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0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놀라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제 고넬료가 강건하에서 더 며칠 유하도록 해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넬료 집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애니야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로마 군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도 귀한데 그 귀한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하셨으니 여기 내 쓰임받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 갖고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1장 초반부에 베드로가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일부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내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 베드로가 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귀한데 왜 칭찬을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할까요? 우리 양문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좀 작은데요. 혹시 비난에서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비난의 말은 안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은혜로 문제를 덮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의 약함, 부족함, 실수, 제가 주보에 오타 낸 것까지도 자기 부족함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덮는 것, 사랑으로 감싸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반응은 사실은 뜻밖이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한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비난을 하다니. 근데 이 비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화를 내거나 그들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초반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빠에 있을 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걸 못 먹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마라. 이 환상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가이사라는 도시에 고넬료 군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저를 부르게 된 사연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저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 그 모습처럼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늘 읽었던 18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잠잠하고 비난하던 그 입이 닫혔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비난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입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할 때 저에게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10장을 보아서 알겠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받은 게 이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선교복을 할 때에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18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유대인의 교만함 때문인가 보다. 이방인들은 회개해야만 생명 얻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편견이, 사람의 교만이 전혀 진리와는 상관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만 꼭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도 회개를 해야 하지만 유대인도 회개를 해야 하고 저도 회개해야 하고 여러분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생명 얻는 이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 얻는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생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얻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여러분, 모든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뭐다 그랬죠? 오직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믿음만을 보셔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을 찾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조건, 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면 두 말이 서로 틀린 것처럼 그렇게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꼭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느냐? 예, 맞습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냐? 예, 맞습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단도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그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예요. 왜 회개가 믿음의 현상이냐? 여러분, 우리에게서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로마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안 하셨는데 뭐 장로님은 읽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다른 분들도 아멘 안 하셨지만 읽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복음이 이거다라고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죄인이다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걸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읽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복음을 선포할 때 왜 죄를 선포하냐? 이 복음과 죄가 그렇게 꼭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복음이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정도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말 나는 죄인이군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으시는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피만 보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하시는군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발걸음은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설교 선포하신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선포의 내용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회개와 믿음이 같은 세트예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복음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좀 있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 없이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 없이 교회 다니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각해지셨는데,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신 분들은 한번 살짝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납치해갖고 죽였어요. 그 이제 범인이 잡혀서 그가 감옥에 갔어요. 아이 엄마가 그 충격에서 좀 치유받고자 해서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었냐면은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감옥으로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면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이를 죽였던 그 죄수가 감옥에서 전도받아서 자기는 이제 재산 받았다고, 난 평안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엄마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야. 난 아직 내가 용서하려고 왔지만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나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저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웃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제 교회에 따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교회에 회개 없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냐? 정말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냐? 라는 것을 질문하는 영화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대답을 해야만 했고 저 자신 스스로도 많이 질문을 그 스스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정말 회개 없이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죄사함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복음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현상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우리 모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생명 얻는 회개를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기서 회개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하면요, 회개에 대해서 일반 회개가 있고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반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범했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 회개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거 하시죠? 아멘. 장로님만 하시는군요, 또. 반면에 생명 얻는 회개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에서의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바꾸다예요.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예요. 왜 이 메타노이아가 왜 회개로 이게 번역이 됐냐면 기독교에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빗나가다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안 맞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빗나가는 게 왜 죄냐?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관역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 나를 향해 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의 죄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는 죄에서 메타노이아, 회개는 뭐냐? 다시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관영이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내 중심, 내 욕심, 꿈과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 회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회개 시키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가 그 정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알면서 또 모르고 또 잊어버렸던 그 모든 죄들이 슬라이드 넘어가듯이 막 쫙쫙쫙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그거 막 회개하다 보니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 이런 말 하신 분도 계셔요. 이런 회개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하셨는가 보군요. 뭐 괜찮습니다. 꼭 그것만 생명 얻는 회개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막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 저는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뭐 밤새 회개해야 한다 뭐 그렇게 강조하니까 도대체 뭐 회개한 거 또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하고 뭐 그래야 하냐 막 이런 의심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는 복음성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저의 회개송이에요.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저의 회개송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나 11장에 고넬료가 또 그의 가족이 회개했던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도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삶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가 회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은 바로 회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표가 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사는 그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 회개는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냥 손발은 더러울 때마다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목욕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손발을 씻는 것,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앞에 왔을 때, 주의 전에 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서 회개하는 일반적인 회개는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같이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요즘은 이제 바닥 안에 이거 다 의자니까 마음의 무릎만 꿇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들이 있거든. 하나씩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일반적인 회개는 날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죄 짓고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그냥 앉은 것처럼 위선으로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얻는 회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찌르시기도 하시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찌르실 때 왜 찔러?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찌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찌르면 나 상처받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심으로써 성령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거부하고 또 외면하고 변명하고 또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생명 얻는 회개도 주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생명 얻는 회개를 받으셔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복받아서 잘 살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